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적의 술수를 알아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경각심입니다. 바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적의 공격을 예상해야 됩니다. 계속 경계해야 되고 거짓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키우기 위하여 눈과 귀를 계속 열어둬야 됩니다. 경고 신호가 있을 때 그 경고 신호를 유의하여 따르고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옳은 일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알리고 안전하지 않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의 술수를 알아채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각심을 꼭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을 듣는 자의 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길을 가다가 사망의 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좋다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왕이 된 후에 법궤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길 때입니다. 다윗의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에도 세수회를 만들고 악대를 앞세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진노하셨죠. 책임자였던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도 화가 났습니다. 낯빛이 변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도 좋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화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 화목을 깨뜨리고 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거룩 위에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단,
불법을 행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뜻은 거룩 위에서 화목입니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번제물 위에 드려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은혜는 화목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 화목에 이르도록 도와라라는 말씀이죠. 나도 거룩 위에 화목을 이루고 또 밀락교회가 거룩 위에 화목을 이루도록 마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줬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항상 거룩 위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쓴뿌리를 잘 관리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거룩 위에 화목인데 쓴뿌리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쓴뿌리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는 약점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만약 쓴뿌리가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없다고 무시하나? 자기 자신이 괴롭습니다. 주눅이 듭니다. 삶이 어둡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협조를 하지 않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화가 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은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술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점이 쓴뿌리가 되면 마귀의 술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쓴뿌리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약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쓴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쓴뿌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약점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아주 심각한 가시,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낫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쓴뿌리가 될 수 없죠. 이 말씀을 받은 바울, 이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겠다, 기뻐하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이 은혜,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귀의 술수에 말려 들어가서 쓴뿌리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었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자, 왜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까요?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약점이라고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귀가 그 약한 부분을 쓴뿌리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술수 중에 하나가 쓴뿌리가 자라서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 약한 부분이 쓴뿌리가 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마귀의 술수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쓴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말에 속아서 약점이 쓴뿌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십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쓴뿌리는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약점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약점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술수에 말려 쏘가 넘어지게 되면 이 약점은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점이 쓴뿌리가 아니라 약점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